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찬양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살이는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할 말은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음성을 실제적으로 들어야 하고 또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으로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은 우리들은 자연에 나아가서 들풀을 봐야 돼요. 들풀을 보라는 것입니다. 들풀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이 꽃이 입은 옷이라는 것입니다. 꽃이 입은 옷을 보고 왕이 입은 옷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 왕이 입은 옷보다 꽃이 입은 옷이 멋있지 않느냐? 예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어야 예뻐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입은 옷, 꽃이 입은 옷보다 못한 것이다. 꽃이 입은 옷은 하나님이 주신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방화동 시장에서 사서 입는 옷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우리보다도 잘 먹는다는 거예요. 걱정 없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음식 먹을 때 걱정하면서 먹으면 오늘 있는 음식 먹으면서 내일 음식 걱정하는 게 우리들인데 그러면 이게 소화도 제대로 안 돼요. 우리는 창고를 지어야 합니다. 창고에다가 물건 싸놔야 오늘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고 시간 먹고 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이에요. 새들을 먹이시는 이가 누구냐? 새들을 먹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기르는 늑대, 들개들은요, 이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주셔요. 그 옷이 들개들은 두툼한 털입니다. 비를 맞아도 젖지 않는 털입니다. 눈보라가 쳐도 춥지 않는 털이에요. 근데 집에서 기르는 개는요, 옷을 입혀야 돼요. 사람이 만든 옷. 그렇지 않으면 벌벌 떨어요. 사람이 입히는 옷을 입은 개는 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보살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 사람이 입히는 옷, 하나님이 먹이시는 음식, 사람이 먹이는 음식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 하나님이 먹이시는 음식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걱정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걱정이 들어올 때에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걱정하지 말아라. 새들도 먹이고 꽃들도 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도대체 너희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네 힘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생명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비 된 우리들도 자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잠언 8장 21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일터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얻게 되고,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면 상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고,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두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걱정하지 말거라. 광야의 길에 먹을 것이 없어도, 창고가 없어도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졌습니다. 목축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와 양떼가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듯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부자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 부자는 추수 때가 되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있어서, 준비를 잘해서, 종을 잘 부려서, 때를 잘 맞추어서 라고 생각했지요. 내 힘으로 거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농부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칭하시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내가 거두어 드린 그 곡식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부자들이요, 없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부자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이 재능이죠.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피아노 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혹 사랑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군대 생활할 수 있고 마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록펠러의 재산은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보다 정확하게 4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부자이지요. 그런데 이 록펠러는 30대 초반에 억만장자가 되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53세가 되니까
병이 들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55세 때에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도 초췌하게 말라가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1년을 살면 잘 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하늘을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도 가운데 그의 기도의 중심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남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겠습니다. 이 사람은 히스기야 왕처럼 더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다네요. 남은 1년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돈을 버는 일이 아니고 쓰는 일에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고아원을 짓고 도서관을 짓고 교회당을 짓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연구소를 세우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회에 돈을 환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를 축복하셔서 1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깨고 43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그는 9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이 허사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이라 라반의 밑에서 수고했지만 내가 빈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능한 일꾼이었는데, 누구보다도 유능한 양치기였는데 내가 빈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많이 거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전쟁으로 빼앗기든 도둑으로 빼앗기든 강도에게 빼앗기든 아니면 수명이 짧아져서 누리지 못하던 그렇게 모아놓았던 재물이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은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감사입니다. 감사하거라. 만사가 만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야곱이 부자가 된 뒤에 자기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려 하지 않았지만 너희 아버지가 점 있는 양이 내 것이다, 내 삭시라 라고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 되었고 또 너희 아버지가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너희의 품삯이 되리라 하면 그때에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축복하셨느니라. 야곱은 처음에 당황했을 거예요. 장인어른, 아니 외삼촌, 이젠 좀 품삯을 주십시오. 내 집을 세워야 합니다. 욕심 많은 장인이 품삯 줘야지. 지금 이제 안 줄 것 같으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주겠다. 너 양떼를 치지? 그럼 우리 구별하기 쉽게 점이 있으면 네 것으로 하고 그건 네 품삯이다. 그런데 점이 있는 양이 나오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얼룩무늬 있는 양이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이 야곱이 당황을 했을 터인데 장인어른의 꼼수에 기가 좀 막혔겠지만 야곱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기쁨의 미소를 지으지 않았겠어요? 이 멍청한 야곱아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거둘 수 없는 조건에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조건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저 사람하고 계약이 잘못됐구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해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거 감사하지 않잖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요 큰 것을 주십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을 할 때에 양 한 마리가 지켜지는 거 감사했습니다. 양 한 마리에서 젖을 온전히 짤 수 있으면 감사했습니다. 양 한 마리가 병들었다가 나으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양 한 마리를 치기를 내 생명과 목숨과 같이 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나라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 나라를 맡기어도 저 양떼를 치듯이 치겠구나. 그래서 그는 왕의 지위라고 하는 가장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스펄전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추어 주신다. 작은 것을 충성하다 보면 점점 지경이 넓어지듯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작은 거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족할 때에도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충족합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저 터키 북부 지역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세의 목표를 가지고 로마에 와서 성공을 했습니다. 유능한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천막을 지었습니다. 브랜드 있는 천막 공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축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장을 놓고 나와야 됐지요. 돈도 놓고 나와야 됐습니다. 재산을 다 놓고 다시 들고 나온 것이 천막을 꿰매는 실과 바늘과 그 다음에 두드리는 망치 몇 가지 배낭에다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면서 시작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고린도에 와가지고 다시 천막 공장을 하다 보니까 하나 들어오던 주문이 둘, 셋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사도 바울이 이 자비량으로 목회하다 보니까 천막 기술이 있잖아요. 오늘 어느 천막집에 가서 내가 노동자로 품삯을 받으면서 수고할까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제자를 얻게 되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부터 존경에 맞지 않던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되었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시 고린도에서 풍성한 천막 공장을 경영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업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 실패할 때, 쫓겨날 때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업을 일구게 하시고 다시 풍성하고 번성하게 하시되 더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충족합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통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겠다라고 하는 왕의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거기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 주셔서 오히려 대적자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다니엘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살아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셨더냐?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신 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있는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있을 때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있는 중에도 감사하면 이 있는 것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가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은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저에게 이 무거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인데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출입을 잘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왕위를 주셨으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겸손한 감사를 받으시고 어느 왕도 따라올 수 없는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땅의 것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주신, 육체에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영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풍요롭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과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혼의 평강을 누리게 되십니다. 영혼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삶의 각양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날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다윗 시편 23편의 고백은 영혼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육체는 조금 고달팠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수많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의 평강이지요. 여러분을 보고 평안하십니까? 밥 잘 잡수셨어요? 오늘 일터에 가서 일했습니까? 이렇게 외적인 것만 갖고 묻는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있는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하여 말할 수 없지, 표현할 수 없지, 저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으므로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은혜를 가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간 모두가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신앙의 백성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사요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풍요의 계절 11월 감사의 달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실한 감사를 드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